140편까지 왔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마음에 서원하는 서원시도 있고 그리고 탄원시도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송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 붙들고 막 탄원하고 애원하듯이 엄마 얘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희 세대는 아버지 그런데 요새는 아빠 저 악인이 나를 괴롭혀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쪼로로 달려와서 했던 우리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시편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러고 보니까 또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죠. 감사시만 있다면 나는 감사할 일이 최근에 없어요. 시편을 멀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찬송시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찬송하고 싶은데 이때는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시편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읽으셨겠지만 악인으로 지칭된 어떤 자의 그 계획적인 악담과 억울한 상황입니다. 궁지로 모는 함정 앞에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죠? 늘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으로 기억하는 다윗, 그의 삶이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 잘 교육받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고이고이 곱게 자라난 그런 왕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참 곁에서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탄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신의 처지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텐데 정말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획적인 악담, 그리고 자기를 코너로 몰고 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탁해야 하는 그는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적인 음모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즉흥적인 건 즉흥적으로 대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적들이 나를 모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모인다고 합니다. 싸우기 위해 매일 모입니다. 전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끊임없이 적군들이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정말 한 개의 무리를 정말 쳐서 없앴는데 또 저만치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적군들. 세 번째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악담합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악담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면 되는데, 특히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SNS를 통해서 발 없는 하여튼 발이 없는 말처럼 언제 어디서 이게 퍼져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악담하게 되고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 같은 것으로 다윗을 찌르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까지 품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저린 상태죠. 동기가 약하고 계획이 치밀하고 공격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독과 같은 원수의 공격 앞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짐작이 됩니다. 5절에도 보면 올무와 줄, 그물과 같은 함정들이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렬한 공격과
위험한 함정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죠. 이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일러 바치듯이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다윗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낭떠러지에서 나를 밀치려고 하고 있는 그들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를 억지로 생각해내라고 하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탄원의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탄원의 의미는요, 우리 삶이 얼마나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이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워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정말 그게 있기는 해? 라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 때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나를 지키시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 찬송할 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경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정말 보호하시는 주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6절과 7절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과거 전쟁은 화살과 칼의 싸움이지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 투구를 쓴 나의 머리를 뚫고 나를 죽음 앞에 몰아설 수 없다는 그 위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벌판에서 혼자 서 있었던 그런 느낌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원수들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맹렬한 전쟁의 현장에서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에도 심지어 자신의 자식에게서까지 죽음 위협 앞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할 수 있었다는 그 확신, 경험에 기인된 그의 확신. 우리 신앙은 경험해야 하는, 여러분 경험해야 하는 여정, 그것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곧 응답해 주실 때도 있었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해결해 주신 적도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셨다는 경험, 그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악인이 준비하고 있는 악한 계획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악인이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획하지 못하도록 앞서 이야기했던 악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기도.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에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인이 괴롭히더라도 좀 이쁘게 좀 우아하게 교양 있게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까지 아니요. 이 말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인을 이리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칼은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의 하나님, 잘못할 때마다 내버려 두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하나님 반만 이해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칼로 베어버리십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져 섬멸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탄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청원하고 있는 탄원시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의 마지막을 그냥 그렇게 저주로만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고통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에서 기이했던 다윗의 고백. 결국 이 탄원시의 최종은 원수로부터 승리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동떨어진 어떤 전능자의 손에 의하여 악한 것, 선한 것, 좌우로 정렬, 바로 가는 그 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탄원하며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억울한 상황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하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오늘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물리쳐 섬멸하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동행하며 살리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원수와 같은 거짓된 삶, 악한 삶,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나는 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길,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척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조카들 많이 만나시겠죠. 어느 언제부터인가 뉴스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지만 만나고 다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겠지요.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이 있는 명절이라는 그런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오늘 시인만큼은 아니어도 이렇게 화나고 분내고 저들을 혼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한 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까지는 아니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며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천과 다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원수들의 치밀하고 치명적인 그리고 끈질긴 죄악들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드높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한 걸음 하겠습니다는 다짐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는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 모임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작은 엄마 때문에, 우리 큰아빠 때문에, 우리 고모, 우리 이모 때문에 내가 예수님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직한 자로 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 이야기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정말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의 다짐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모임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빛과 소금 되어 주님 사명 감당하는 강성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상하거나 다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주일날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경험을 가지고 간증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